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왕의 절대적인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와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소유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JX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이 약 한 4,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도 누굴 만나야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리 인간의 축복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소치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일에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아담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이 중간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누구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구약시대 사람들과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죠? 첫째, 선지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구약시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첫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선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죄를 회개 선포할 때, 죄에 대하여 회개를 선포할 때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는? 깨닫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성막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 이런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양을 잡아서 피 흘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죄에서 용서받게 해주세요 하고 제사장에게 뭘 들고 가요? 양을 들고 갑니다. 양, 짐승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양은 또는 소는 또는 염소는 또는 비둘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짐승을 들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제사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시대? 제사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바쳐놓고 죽은 조상에게 무엇인가 음식을 바쳐서 죽은 조상이 먹으라고 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이걸 잡수십시오, 이걸 드십시오 해서 마치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제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유비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담 또 노아 아브라함 이 전부 구약시대 사람이요. 다윗 유비나 일어나 이 구약시대 사람인데,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 구약시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은화야,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아라야,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교리나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 온유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 안 믿었을 것 같아? 확실히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찍은 거야. 미희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찍은 거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은 현실에 손에 잡을 수 있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 어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이 피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피의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수혈을 받아서, 우리가 온몸에서 피를 다 사고가 나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수혈을 받아야 되죠. 수혈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는, 내게 흐르는 피는 사망의 피야. 내게 흐르는 피는 죄의 피에 사망의 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피는 싹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의 피로 새로 수혈받아야 이 피 속에,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고
내 피 속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내 피를 싹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의 피로 수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수혈해야 된다니까 병원에 가서 수혈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내게서 사망, 다시 말하면 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사망의 피는 다 쏟아져 버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는 순간 예수의 피로 수혈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수혈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없어? 예수의 피를 수혈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피를 대신했느냐? 양의 피, 바로 짐승의 피를 대신하면서 뭐하면서? 짐승의 피를 대신하면서 짐승의 피로 대신하면서. 그러면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느냐?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양의 피를 이스라엘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짐승의 피를 쏟아가면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 피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립니다. 무슨 믿음이냐? 지금 내가 잡는 이 양이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 양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듯이 양이 피 흘려 죽어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양처럼 피 흘려 죽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죽음의 피는 내 죽음의 피를 대신하는 피요, 그리고 내게 그 피를 수혈하셔서 내게 생명을 이루어지게 하는 피 흘리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뭘 드렸어? 뭘 지냈어? 이 사람 뭘 드렸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무슨 시대다? 제사 시대다 이 말이에요. 제사.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바쳐서 잡수십시오 하는 그런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들은 짐승의 피를 잡았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흘린 피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피를 소유하고 예수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양의 피가 짐승의 피가 인간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짐승의 피로는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나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피는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경아, 이해하십니까? 다 같이 예수의 피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다. 짐승의 피로는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짐승의 피는 거룩하지 않지만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바라보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걸 뭐로 여기셨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이야, 그들은 거룩해 안 거룩해? 왜 안 거룩해? 짐승의 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죄값을 치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죄값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을 하루에 엄청난 짐승이 피 흘려서 죽어갈지라도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번제단 앞에서 수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갈지라도 그 피를 가지고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서요? 이해하세요? 미야 이해해? 알아야 이해했어? 교리나 이해했어? 넌 약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약간 못했지? 짐승의 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을지라도, 거룩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시대 짐승을 잡으면 하나님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지금 시대 짐승을 잡으면서 피 흘리면서 하나님 이 피가 예수의 피를 대신하는 피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정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셔. 왜 안 해주시느냐?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직접 가져가셔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뭘 흘리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는 배고플 때 먹으려고 흘리는 것이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는 절대 아니다. 다 같이 지금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거룩해진다 안 거룩해진다? 안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하루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흘렸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짐승의 피를 아무리 흘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임해요 안 임해요? 그들의 심령에 임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 앞에 서시고 거룩한 자 안에 임하시고 거룩한 자와 함께 교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주경아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왜 모르냐? 졸아서 모르잖아. 문경희 집사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내가 주경이 할아버지 때문에 때리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손바닥 한 대 때리셔요. 졸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세게 때리지 말아요. 아주 신났네. 잘 좀 때리지 왜 손목을 때려요. 할아버지가 큰일 났네. 이제 며느리가 갖다 집에 가서 그냥 저 화장실에다 가두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졸아서 그런 거요. 잠 싹 달아났지. 그게 축복이에요. 매 안 맞고 조는 것하고 매 맞고 잠 깨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축복이요? 우리 주경이 할아버지한테 맞을까 봐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 다들. 예? 예? 괜찮아요. 며느리가 시켰지 금방 괜찮다고 하라고.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들이 짐승에 피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지만 그들은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할 때 누구를 통해서 상대했느냐?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달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전달받았어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천사와 거래를 했는데도,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와 거래를 했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빛났대? 광채가 빛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천사를 만났어도 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짐승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버렸어.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씻어버렸어. 완전히 씻어서 우리는 이미 죄를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해결받은 게 아니요, 아직은. 다시 말하면 죄를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죄를 덮어놓고 있는 중이야.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놓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완전히 씻어서 해결받아서 우리는 거룩해졌어. 자,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 설교 들어요? 명진아 이해해? 이해가 시원찮다노.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계시네? 그러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천사와 상대했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그렇게 났다면, 내 안에 예수의 피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직접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얼굴에서는 얼마나 광광광 채채채가 나겠습니까? 우리 얼굴에서는 얼마나 광채가 나겠냐니까. 네가 졸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겠어요. 그러면 얼굴 막 힘들고 어렵다고 찡그리고 근심과 수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내 얼굴을 누가 봐도 평강이 없고 인상 찌푸리고, 이 사람에게 광채가 나겠어 안 나겠어? 광채가 안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돼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된다는 거요. 얼굴에서 뭐가 나야 돼? 빛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구약 시대에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았어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몇 년 쓰임 받았죠 모세가? 응? 우리 유미선 성도님, 우리 유미선 성도님,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몇 년 쓰임 받았어요? 40년 컨닝한 거예요? 뒤에서 들려서 4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40년 동안 쓰임 받았을 때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25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인도해 낸다고 할 때, 홍해를 갈랐지,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
만나를 내려서 먹였지. 자, 그런 일을 행하면서 느보산, 바로 가나안 복지 앞까지 느보산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는데 큰 일을 했죠. 몇 년 동안 큰 일을 했어요. 너 몇 년 동안 모세가 일했어? 40년 동안 일했어? 응? 몇 년 동안 일했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쓰임 받았어? 40년? 앉아. 현성아, 잘 쓰고 있어? 좋대? 빠르지? 몇 년 동안 쓰임 받았어? 40년? 저기야, 우영아, 몇 년 동안 쓰임 받았어? 아니요. 누구가 목사님 모세가 몇 년 동안 쓰임 받았다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요.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은 몇 년 동안 쓰임 받았어?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몇 년 동안 쓰임 받았어? 응? 10년?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 찍지 말고. 몇 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우리 저기 그 유민선 성도님을 알려준, 잘하니까 자신이니까 알려줬겠지. 자,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쓰임 받았어. 다윗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어? 다윗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성경 공부도 말짱 걷고 도루묵이구만. 자, 근데 보세요.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기간이 6개월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요 선포할 때부터 목이 딱 잘려지는 순간까지 몇 개월이요? 6개월이라.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딱 쓰임 받았어. 모세는 40년 쓰임 받았고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이는 6개월 쓰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크냐 아니면 침례 요한이 크냐라고 할 때 침례 요한이 더 크대. 침례 요한이 더 크대. 40년 동안 쓰임 받은 모세보다 6개월 쓰임 받은 침례 요한이 더 크대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을까. 그런데 엘리야가 크대요? 침례 요한이 크대? 침례 요한이 크대요. 자, 침례 요한이는 6개월 동안 병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주구영아, 침례 요한이는 병 고쳤어 안 고쳤어?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대. 침례 요한이 병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조그맣게 고쳤다고 하더니 지금은 안 고쳤다고. 헛박하면 또 고쳤다고 할 거 아니야. 아니죠. 현성아,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안 고쳤어. 너 어떻게 알아 그거를? 찍은 거요? 교린이는 알겠지. 고쳤어 안 고쳤어? 침례 요한이가 병 고쳤어 안 고쳤어? 넌 성경도 모르는데 잘 찍는다. 안 고쳤어요. 침례 요한이는 병 안 고쳤어. 엘리사는 엄청난 이적을 행했어요. 엘리사는, 야, 침례 요한이는 죽은 자 살렸어 안 살렸어? 네 어떻게 알아? 읽어봤어? 유빈아, 엘리사는 죽은 자 살렸어 안 살렸어? 누구 살렸어? 너 모르면 네 엄마한테 물어볼 거예요. 누구 살렸어? 몰라? 누구 살렸어요? 과부 아들을 살렸어요. 인화야, 누구 살렸어? 엘리사가 누구를 살렸냐? 사람을 살렸어. 너 가서 회초리장 가져와줘. 빨리 가져와. 그냥 발 신고 올라가. 네가 오빠지? 네 손바닥 한 대 좀 때려라. 네가 때려라. 오빠는 때릴 권리가 있는 거 맞죠?
오빠는 오빠다 들어가라. 누구를 살렸어요? 이나 엄마는 누구 살렸어요? 살았다 과부가 언제 죽었어요? 살았다 과부의 아들이 언제 죽었어? 누구를 살렸어요? 어느 날 엘리사 선생님이 이쪽 동네 저쪽 동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니까 그걸 보고 너무 수냄 여인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말해서, 자기 남편은 이 나라의 고위 관리입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아프니까 여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이부자리도 깔아 주어서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오고 가면서 힘들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네 집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선생님께서 힘들까 봐 그냥 방 하나 마련해 준 것뿐이니까 정말로 주님의 일 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게하시를 시켜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 있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 뭐가 없어? 아들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내년 이맘때 정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1년 지나니까 진짜 아들이 있네. 이놈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이놈이 무럭무럭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야, 엄마에게 가. 아빠 지금 바빠.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엄마 무릎 위에서 머리가 아프니까 엄마 무릎을 베고 있다가 죽어버렸네. 그래서 수냄 여인이 얼른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언제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줘놓고 이렇게 내 아들이 죽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잖아요. 지팡이 하나 딱 들려보내서 야, 너 빨리 이 죽은 아들 집으로 가서 죽은 아들 집으로 가. 갈 때 사람을 만나도 절대 말하지 말고 그것들과 인사하지도 마라. 부정타 인사하지도 마. 그리고 딱 가거든 지팡이를 그 죽은 애에게 대. 살았어 안 살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분수 없는 소리만 하고 앉았네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게하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냐 안 살아났냐 이나야? 안 살아났어. 이거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건데 기억나시죠, 유미선 성도님? 자, 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 밖에 나가게 하고 문을 딱 닫은 다음에 엘리사의 코를, 엘리사의 눈을, 엘리사의 입을, 엘리사의 몸을, 그 소녀의 몸, 눈은 눈에, 코는 코에, 입은 입에 다 몸은 몸에 딱 대고 거기서 이제 입을 맞춰서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사람을 살렸어 안 살렸어? 죽은 사람을.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이는 죽은 자를 살렸어 안 살렸어? 죽은 사를 안 살렸어 못 살렸어? 그런데도 누가 커? 엘리사가 커요? 침례 요한이 커요? 침례 요한이 훨씬 크다는 거야.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크대. 모세도 여자가 낳았고 엘리야도 여자가 낳았고 엘리사도 여자가 낳았고 여자가 낳았는데 그런데 침례 요한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별수레를 타고 올라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런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했어도 침례 요한 6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은 침례 요한보다는 작다는 거. 침례 요한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낳으신 자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사람의 피로 낳았는데 짐승의 피를 통하여 쓰임받은 이 침례 요한이 큽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큽니까? 우리가 훨씬 크죠. 우리가 훨씬 커. 우리가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자, 40년 동안 쓰임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요. 그보다 큰 침례 요한이가 6개월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침례 요한이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자인데 침례 요한이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지. 얼굴에서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지. 은서야, 네 언니는 왜 좋으냐? 닭병 걸렸나 보다야. 은경아, 잘 똑바로 앉아. 그렇게 하니까 앉으니까 졸지. 우리는 얼마나 큰 자로서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냐니까.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이 있거든. 다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염려, 근심, 걱정 싹 다 내가 맡겨. 내가 청부업 맡아서 너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와 여러분들 얼굴에서 광광채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오늘 성경숙 권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네요. 광채가 나네요. 그죠? 좋은 크림 사서 바르셔서 그런가 막 광채가 납니다. 반짝. 우리 보여주십시다. 우리 성경숙 권사님의 얼굴에 광채를 좀 빨리 나오셔요. 얼굴 좀 보여주셔요. 부끄러움을 또 그렇게 많이 타시네. 우리 옆 사람들 손 꼭 잡으시고 우리에게서 광채가, 주님의 광채가 나게 합시다. 우리는 광채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은 무슨 시대? 이때는 제사시대. 지금 무슨 시대? 지금은 예배시대. 무슨 시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를 예배시대라고 말해요.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를 제사시대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지금은 무슨 시대요? 예배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직접 찾으신다. 찾으셔서 임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짐승의 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래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거룩함과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해진 우리가 상봉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상봉이 이루어진 자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기도에 응답받고, 예배에 성공해야 충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꼭 움켜쥐며 날마다 예수의 피를 수혈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얼굴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 문경희 집사님만 하면 네 그러네. 나 얼굴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아니 얘기해 보세요. 잘생겼다고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얼굴이 좀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 햇빛에 많이 요즘에 끌려서 좀 시커멓게 보이지. 제가 참 얼굴이 진짜 뭐라고 뽀얀 건 아니지만 피부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이래봬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박상아 집사님 왜 이렇게 참 기분 나쁘게 웃어요? 나 상당히 친정어머니 한 대 좀 때려주세요. 한 대 때려주세요. 상당히 기분 나쁘게 웃네. 내가 왜 얘기하냐면 나는 참 피가 맑아요. 에이 참 창피하게. 여러분, 사람이 피가 건강하고 피가 맑으면 좋아. 건강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이 피를 통해서 온몸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 아시죠? 알죠? 그래서 이 저 산소를 통해 피를 통해서 그게 있어야 된다. 헤모글로빈 해가지고 있죠 그런 거. 헤모글로빈이 몸에 골고루 운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두어 부르면 나도 몰라잖아.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괜히 쑥스럽네. 자,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쑥스럽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광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예수의 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구약시대 사람처럼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하여 예수의 피의 권세로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서 광채가 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점령당하고 지배당하고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권세가 내 안에서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모세도 하나님의 짐승의 피로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와 거래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요, 거룩해진 자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에게서 얼마나 광채가 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은 엄청난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의 피 움켜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며 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서 광채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이 광채를 통하여 약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 귀계를 두리려고 했던 모든 역사가 싹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너희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즉시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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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이여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안에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잘 풀리게 하시고, 예수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